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그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평안히 가라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고 또 한 말씀을 더 하시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과 부와 건강 이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 한국 교회의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식 있는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했을까? 그래서 그 위기의 원인에 관해서 몇 가지 진단을 했는데 몇 가지를 이렇게 그 원인을 말할 수 있다라고 의견이 많이 일치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 교회의 위기는 반지성주의적 믿음, 반지성주의적 믿음을 너무나 한국 교회가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얘기냐면 따지지 말고 믿어. 이랬다는 거죠. 무조건 믿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맹신, 그죠? 그리고 이 믿음과 맹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믿는 대로 된다. 먼저 내가 필요로 한 것을 목표로 세우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를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야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자기 암시, 세뇌,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인 암시 이런 것을 믿음과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의 소원 성취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식의 거의 맹신적인 믿음을 이렇게 그리고 거의 자기 암시적인 쇠뇌적인 마치 신념과 맹신적인 거에 닮아 있으면서도 마치 신념과도 같은 그런 믿음들을 가리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반지성적인 믿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으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원론적인 삶. 그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삶 따로, 믿음 따로. 그죠? 따로 국밥이죠. 세 번째로 한국교회 원인은 위기의 원인은 목회자의 타락이다. 그 중에서 목회자의 타락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춘다라는 미명하에, 그죠? 미명하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말씀, 그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뭔가 이해하기 쉽다라고 얘기하고 듣기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처럼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변개시키는 모습, 그게 중요한 위기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맹신과 아니면 자기 암시, 자기 긍정과 같이 연결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 자기 소원을 성취할 수 있고 일취월장 승승장구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걸 다 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식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잘 살 수 있다. 그런 식의 신앙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혈루증이 낫죠. 혈루증이 나으니까 예수님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혈루증 여인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얘기한 거죠. 맞습니까?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집니까?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됩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가난한 삶을 그대로 살고 있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그건 네가 믿지 못했기 때문이지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진짜 믿으면 부자가 되고 진짜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부와 번영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한국에 들어와서는 삼중 축복으로 변질됐어요. 삼중 축복이 뭐죠? 삼중 축복. 삼중 축복이 한국 교회를 휩쓸었죠, 그죠?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건강할 거다라는 요한 3서 2장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냈죠. 만약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이 말이 맞다라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었던 건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가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잘못 믿은 거예요? 아니 못 믿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 일을 사도 바울만큼 잘 감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사도 바울?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돼 있어요. 그죠? 뭐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안 찾아봐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잘못 믿은 건가요? 사도 바울이 부자로 살았나요? 아주 건강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몸이 연약하여서 아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주님께 더, 그죠?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중 축복이라는 그 부와 건강에 잘못된 복음은 금방 우리가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부와 건강의 복음이 들어와 있어서 교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진짜로 그 삼중 축복이 말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요한 3서 요한 3서 2장 요한 3서 2절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거죠.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는데 쓰면서 가이오에게 이렇게 한 거죠.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그에게 먼저 축복을 해주죠. 어떻게 축복을 해줍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게 간구나 기도죠. 그러면 간구나 기도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평서문으로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일단 첫 번째로 이것은 마음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그죠? 네가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정말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혼이 잘 되고 잘 된다는 말이 두 번 쓰였어요. 그죠?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뭐가 잘 되었죠? 또 범사가 잘 되고 이 잘 된다는 말이 두 번 쓰였어요. 이 잘 된다는 말이 영혼이 잘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영혼이 잘 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영혼이 잘된 사람들. 가이오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잘된 것 같이. 그러니까 가이오가 믿음이 있어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영혼이 잘 됐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렇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뭐가 잘 되는데요?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이 범사가 잘 되고도 영혼이 잘 되고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잘 되고라는 말의 내용을 헬라어로 보면 유오도오라고 합니다. 유오도오. 두 개의 말이 합쳐진 거예요. 유라는 말과 호도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유라는 말은 좋은 이런 뜻이고요.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좋은 길을 가다 이런 뜻이겠죠. 좋은 길을 가다. 여러분, 좋은 길을 가다가 어떤 길을 가는 게 좋은 길이에요?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 좁은 길, 이거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되고라는 얘기는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좋은 길,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가야 돼. 가기를 바래. 이런 뜻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친구들을 만나든 밥을 먹든 무슨 일을 하든 범사에 늘 항상 진리 가운데 있어 그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안에 있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길 바래. 만사형통 일치열장 승승장구 소원성취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 진리된 그 길로 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해봐요.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오늘 그 아까 그죠? 그 혈루증 여인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과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예, 강건하여라. 어떤 말이냐면 휘기에스, 휘기아이노라는 말이 쓰인 건데 요한 3서에서는 휘기아이노라는 말이 쓰여 있고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휘기에스라는 말이 쓰였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휘기아이노, 휘기에스라는 말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 건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건전하다, 이성적이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건전하다, 이성적이다, 분별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네가 그 진리의 길을 가고 강건하기를 원해. 다시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하여서 살아가기를 바래. 이런 뜻이에요. 믿으면 무조건 병이 나나 이런 말이 아니고,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믿음 만능주의가 한국 교회에 판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곡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곡해하다 보니까 믿으면 다 되는 거, 믿음 만능주의 이런 걸 가르치다 보니까 당연히 믿었으면 건강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 말씀들은 문맥 속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가난해도 부유함에도 처하면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믿음 만능주의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것과 연결되어서 당연히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지 이런 식의
사실은 근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늘 진리의 길을 가고 그리고 네가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하여 진리의 길을 가길 바래.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 그거를 건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병에서 나았으니까 그것도 건강해진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 피기아이노 피기에스라는 말은 육체의 건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혈루증 여인을 고쳐준 것은 혈루증 여인의 건강을 그림으로 하여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한 거였잖아요.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혈루증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죄 가운데 그저 있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그 부정했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게 되고 정결한 여인이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탄생되는 거야. 이렇게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담는 여인이 된 거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사람들이야. 이거 얘기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건강을 믿으면 다 건강해. 병 걸리면 안 돼. 안 믿으면 넌 못 믿는 거야. 믿음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건강이라는 말이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진 용례들이 있어요. 예, 그것도 그 건강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육체적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도 다른 말이 쓰이긴 했는데 우리 다른 말이 쓰인 한국말로 건강이라 강건으로 번역되어 있는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 보니까 강건하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 말은 아까 사용되었던 피기에스라는 말이 사용되어지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크라타이오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긴 했는데 이 강건이라고 똑같이 번역하고 있죠. 근데 그 남자답게 강건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저희 교회도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자분보다 훨씬 많은데 근데 그 여자분들이 많은 사람 그런 교회에다 대고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여기도 다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남자답게 강건하세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자분들한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강건한 걸 남자답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답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 문맥 속에서 나와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 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그게 남자답게 강건한 거야.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런데 남자답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남자가 뭐예요? 남자를 자칼이라고 하죠. 자칼은 어떤 사람이에요? 씨를 가진 사람. 여자는 뭐예요? 네케바라고 하죠. 여자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필요한 사람. 그러면 우리 말씀 안에서 남자를 누구를 얘기해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자 누구를 말해요? 교회를 말하죠. 그 여자 교회가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어때요? 남자답게 씨를 가진 사람처럼 그죠? 교회가 예수를 가졌어요. 그러면 진리 대신 예수를 가진 우리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한 교회인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인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강건이란 말이 쓰인 거죠. 에베소서 3장 16절도 한번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도 보니까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이 나왔죠. 강건하길 바란다. 여기도 아까 그 요한 3서에서 쓰였던 단어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아까 그 남자답게 강건하여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크라타요. 그런데 여기서 강건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17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있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간구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내가 한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 충만한 삶은 그저 내 안에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그저 통치받으며 살아가는 삶. 진리의 삶.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강건이라는 말 두 가지 용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둘 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리의 길을 가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강건하길 바래라는 얘기는 범사가 네 영혼이 잘 되고 그죠? 영혼이 잘 된 것도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죠. 범사가 잘 되고 그렇죠? 그 진리의 길을 가고 강건하기를 그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해. 다 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 3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요한 3서 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죠? 이제 잘.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가 무슨 말이에요? 예, 모든 범사에 진리의 길로 가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예, 네가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래. 분별을 잘하기 바래.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의 길을 가길 바래.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3절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 네 안에 있는 진리를 증언했는데 뭐라고 증언했냐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보세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어떻게요? 기뻐하노라. 가이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게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상태예요. 4절도 보세요. 4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장 기쁜 일이 뭐예요? 내 자녀들이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가장 기쁜 일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삶. 그게 가장 기쁜 삶이야. 여러분 이게 흔히 말하는 삼중 축복에 관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진짜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여러분이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정말 모든 일에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진짜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일취월장 승승장구 만사형통,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병이 다 낫고 건강해지고, 교회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진짜 참된 자유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또 그리고 범사에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